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맥주주일입니다. 맥주절 감사주일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축제였어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춤을 추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까지 수고하고 애쓴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을 서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찬양을 불러주신 권사님과 집사님을 같이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찬양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은혜였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과거 고난적인 그 현실을 다시 해상해 봐가면서 이름 없는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시작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의 내용이 되었고요. 찬양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어딘가? 그런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2절부터 3절을 읽어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 역사적인 두 가지 사실을 지금 다시 소환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란 것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이셨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온갖 죄를 지었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여 아수르 바벨론에 끌려가지고 각세 흩어져 있었어요. 그때 그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대로 처음에는 분열되었던 그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속이 있었던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심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은 소망이 없는 생활입니다. 애굽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시인이 개인적인 감사를 뛰어넘어 가지고 민족의 감사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진짜 우리나라 현실에 딱 맞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내용을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할 정도로 너무 감격하고 저는 감사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려져 있어요. 갈려가지고 71년째입니다. 올해가. 그렇다 해가지고 당장 통일돼 보이는 거냐? 지금 우리 눈으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무명의 시인처럼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도 하나 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때에 민족이 통일되게 되어지고 하나가 됐을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전 민족이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통일될 뿐 아니라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서 귀하게 쓰임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에 그 강야 생활했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회상을 합니다.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어날 수도 없던 자력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었던 그 광야 생활을 소환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그런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또 그것을 갖다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에 감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인은 이렇게 옛날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다가 소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이 옛날 보리밥 먹던 시절, 그 다음에 힘들었던 시절, 풀뿌리 뽑아 먹었던 시절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걸 그 고생을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인 게 아니고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견뎌냈다. 너도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 우리 같이 무식하고 배운 거 없었고 가진 거 없었던 우리도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이 좋은 시절에 잘 배우고 똑똑하고 영리한 너희들이 왜 못 살겠냐? 이것을 갖다 확인시켜 주는 게거든요. 그런데 이 아예 그 말조차도 우리 젊은 애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아버지 때하고 우리 시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시인이 말하는 것은 옛날에 방황하던 그 절망적인 상황을 소환시켜 가지고 뭘 더 고통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그 은혜를 갖다 확인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길에 나그네처럼 외국처럼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살고 와.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합니다. 이 광야 사는 세상이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얘기해도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고 저 사람 저 욕심이 너무 많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이 시점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원치 않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되고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일상이 약간 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살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이걸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고난이 닥치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엇부터 나요? 불평, 불망, 원망부터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문명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너가 불평불만했을 때 뭐 있더냐? 아무 유익이 없었지 않았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셨다는 것은요, 사막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셔가지고 고통에서 분리를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분리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분리시켜 주심은 곧 회복이고 자유고 은혜고 평강입니다. 그 다음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죄악을 떠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죽음 같은 땅인 이 광야에서 벗어나서 생명에 있는 어느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있을 때 부르짖게 되지면 이 세상을 마치는 순간 어디에 가죠?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부르짖는 자들을 그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무명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었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눈앞에서 툭툭툭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죽이겠다, 아론 죽이겠다 이러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조상들은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매일매일 장례를 많이 치른 목회자 중에 한 분, 목회자는 모세입니다. 매일매일 그냥 엄청난 숫자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조그만도 없는 그 사람들,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행하신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헤매는 그들을 특별하신 은혜 사랑으로 말이요 지켜주셨어요. 우리 다 압니다. 낮에는 뭘로요? 밤에는?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뭘 주시고요? 반석에서 뭘 내주시고요?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은혜와 사랑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갚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감격하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언제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을 믿습니다. 그 경험을 하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목이 마르게 물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물을 주지 않고 컵을 줬다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물은 한 번 마시면 없어지지만 컵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 있는 데 가서 또 마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뱁씨가 필요한 자가 있는가 하면 쌀이 필요한 자를 아십니다. 우리는요, 뱁씨보다는 쌀을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아니요, 뱁씨가 필요해요. 뱁씨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눈을 뜨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내가 맞는 내 상황에 맞는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간절히 찾는 자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임재를 하셨어요. 잠언서 8장 17절로 18절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지도자들이나 영적 지도나 사회 지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쌀이 필요한 사람에 쌀을 주고요. 뱁씨가 필요한 자는 뱁씨를 줘야 되는데 무조건 다 전부 다 쌀을 주겠다 그러니까 비생산적이 되는 거예요. 복지도 재생산이 일어나야 합니다. 무조건 주고 먹고 마시고 없애비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줄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이렇게 주셨어요. 만날 자에게 만나주시고 비를 내릴 때는 비를 내려주시고 만나낼 때 만나 내려주시고 뱁씨를 줘가지고 너희 말 고생 좀 해봐. 그러면서 그거를 훈련시킬 때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가 인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모든 은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받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분에게 죄를 갖다가 전가시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 지식으로는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그 은혜와 찬양을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세임 받는 모든 사람들 그분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늘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실수, 고난, 죽음,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사함이 충만해야 된다고, 감사함이 충만한 인생을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기억하고 있던 믿음의 선진들, 그 중에 요업은 말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한 적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왜 전화하세요? 그냥 하나님 그냥 낫지 않던지, 그래 낫게 하셨던데 그냥 생을 떠나게 했지요. 왜 그렇게 아파서 힘들게 했어요? 그 너무 고통스럽게 그렇게 여기는 했습니다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욥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너가 욥보다 훨씬 더 나쁜 놈들이요, 욥한테 가가지고 용서 빌어. 그래 놓고 말이요, 욥한테 가가지고 다 금붙이 가가지고 용서 빌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중에 욥을 축복하는데 배가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거룩한 석한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 세계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그게 변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우리나라도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설교를 해야 되는지를 많이 망설이다가 교회에 오기 전에 방송국을 들어봤어요.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오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나 이게 백신도 맞았지만 또 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제 두고 보면서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병에서 건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병이 되어가는 걸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되게 되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진멸해 주실 겁니다. 완전히 소멸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켰던 하나님 아버지, 거기다가
상반기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선한 결과도 있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십니다. 믿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야. 우리 모두는 부모, 형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말이요, 부모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는 표현이 너무 익숙하지 않아. 너무너무 이게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표현을 못해. 그러다가 내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은혜, 감사는 기회를 놓치면은요,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도 부모 들을 수 없어요. 아주 가끔 장례식장에서 말이요, 그 마지막에 그 얼굴 보여주고 할 때 여러분 그 속지 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가게 되면 그게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했어요. 못 듣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속아 넘어간다니까. 마치 그 애가 듣는 것처럼.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건. 그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요. 그때 하지 말고, 그때는 해서는 안 되고 가지도 말았어요. 하지도 말고 언제 해야 되냐? 지금 해야 합니다. 생전에 계실 때 해야 됩니다. 늦은 고백은 후회만 있을 뿐이요. 감사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 심이 없는 충고 속에 남편들은 각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일을 하고 있고, 제 몫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계속해서 남편들에게 얘기를 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말이요, 사랑의 노래로 알아듣지 않고 뭘로 알아듣습니까? 잔소리로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로 듣는 거하고 내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런 노래를 계속 부를까 생각하는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아내 이 얘기를 얼마나 나를 사랑해서 저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 부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해주겠어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겠어요? 남편들의 말없는 사랑, 아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어떤 가정이 살다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별 여행을 한다고 제주도로 갑니다. 직접 쓴 걸 제가 지금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아내가 쓴 글입니다. 갔어요. 근데 그 가서 보니까 남편이 자기들을 쫄쫄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인데 왜 오늘 이렇게 하냐. 그래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마지막 4일이 됐으니 돌아올 건데 4일째 되는데 아내가 깨달으니까 남편이 뒤에 따라다니는 게 상당히 든든하네. 여태껏 우리 남편이 말없이 저렇게 했지만 저기 내 지킴이었네.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 깨달아가지고 말이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영어로 갔다가 다시 우리는 재혼을 했다고 이러면서 글을 쓴 것을 봤어요. 말이 남편은 없어야 되는데 요즘 남편들은 주로부터 시작해도 말이 많죠. 그런데 별 아내한테 비하면 반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남편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자가 쪼잔하게 말 많다고. 여러분, 말이 많든 적든 간에 전부 다 남편들은 아내의 버팀목입니다. 바람이 없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우리는 성도들 모두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이 세상에 살다가, 그것도 생수기의 공동체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갈 가족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함께 예배드리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0편 50편 14절 15절에 있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삶의 자세요. 삶의 자세를 바꿔보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으로 방향을 정하게 되어지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2덩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12강줄에 남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감사로 정했을 때는 이 감사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하는데 계속 감사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일들이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불평하고 불명하고 불만을 쏟아붓고 비방하고 잘못된 것을 정하고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유익이 되지도 않고 자신도 유익도 없지만 다른 사람도 유익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불평 불만을 쏟아놓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게 되지만 그 인생이 그렇게 되지는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 가까이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입에 붙은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할 때 우리 인생도 그리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021년 6개월 동안을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한 일이 더 많았을 수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특별하게 감사하는 분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좀 더 솔직해지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았던 것이 아니 감사하는 것보다 느끼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산 시간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후반기부터는 범사에 하나님이 감사하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살아.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 그랬거든요. 암송하고 좀 암송이 틀리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감사가 넘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